비전이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꿈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천재적인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다른 말로 하면 꿈이라는 것이죠. 꿈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은 과학자들과 또 발명자들의 꿈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1800년대 후반 윌버 라이트와 오빌 라이트는 사람도 새처럼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 1903년 12월 17일 그들은 미국 키티호크 해변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꿈의 결과로 우리는 대륙간 이동하는 거대한 비행기도 탈 수 있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죠. 100년 전인 20세기 초 많은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다니고 있을 때 미국의 모든 가정마다 자동차를 가지게 해주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회사의 가난한 노동자들 앞에서 앞으로 머지않아 미국의 가정마다 자동차를 한 대씩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15년 만에 한 대당 293달러짜리 T형 포드 자동차가 보급됨으로써 수많은 미국인들이 마이카 시대를 열 수가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의 꿈은 인류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인 자동차를 선물로 안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비전 센터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선 여러 사람들의 꿈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고 복이 되었던 것처럼 부전 글로컬 비전 센터도 부산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한 사람의 비전,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지 온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한 사람, 다윗의 가슴속에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건물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지을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뭐함으로? 사모함으로. 성전을 사모했다는 말은 건물을 사모했다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건물로 짓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뿌리가 되는 사무엘하 7장입니다 2절부터 볼까요? 자매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말이에요. 3절 형제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꿈 그대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왕과 선지자가 대화를 나누었을 때 4절 그 밤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 밤에, 이 얘기를 나눈 그날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이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건축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건축하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지나간 400년 동안 텐트 안에 거했다는 얘기죠.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요청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텐트 안에 400년 동안 머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언약궤를 안치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실 건물을 지을 마음을 가진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요청한 것이 아닌데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를 섬기는 행동을 할 때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딸이 아주 어릴 때 자신이 먼저 양치질을 하고 나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니면 유치원 때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주 어릴 때 아빠가 양치할 물을 탁 떠가지고 놓고 나가버렸어요. 세상에, 너무 깊은 감동이에요. 부모를 헤아리는 그 마음, 그것이 부모에게 감동이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배려하고 있는 다윗의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단어가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이 마음을 가졌으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든지 너의 이름을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시죠? 못 느낀다면 인간도 아닙니다. 느끼시죠? 10절을 건너뜁니다. 그리고 11절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뭐를 짓고요?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준대요. 이 집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건축물인 빌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집은 가문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건물, 하우스라는 뜻도 있고 패밀리라는 뜻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 문맥에서는 가문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어지는 문맥을 볼까요?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네 아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너는 준비하고 솔로몬은 건축할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울은요 자기만 왕하고 끝났어요. 다윗은 아들들이 이어가는 가문이 세워집니다. 집을 세우리라가 그 뜻이에요.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중심이 불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읽으시고 너무나 감동하여서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나의 생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비전 센터 건축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했고요, 그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해서 사랑하고 있는 부산 시민의 또는 부산 근교의 이 수많은 시민들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전해서 짓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전센터를 지을 때 성전 건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조금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구약의 성전 제도와 제사 제도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만료되었습니다. expire 되었습니다. 만료되었어요. 왜 운전면허증도 만료되면 그것도 못 쓰잖아요. 이게 만료된 거예요. 또 터미네이트 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고 했을 때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보면 구약의 짐승의 제사가 이루지 못했던 우리의 구원을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의 구약의 제사를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표에 불과했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제사하니까 조상제사를 떠올리는 새가족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상제사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절하는 거지만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며 속죄를 받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예식이었어요. 근데 이 구약이 신약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더 이상 제사 드릴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제사는 성전에서 드렸기 때문에 제사가 완성되고 그 제사의 언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성전의 제도도 만료된 줄로 믿습니다. 만료된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닌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 뭐가 성전일까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몸을 집을 삼아서 여기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몸은, 아주 짚어서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이 성전이다. 내 몸이 성전이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그대의 몸이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주일 성수를 하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흩어져서도 우리 몸이 뭐니까요? 성전이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전은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내 안에 성령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아가면 은혜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는 1932년입니다. 지금은 삼위원이라는 식당의 주차장, 바로 이 지점에 9평의 창고를 개조해서 193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장원희 집사님 댁이죠. 그리고 1945년에는 캠퍼스를 옮기게 됩니다. 어디냐면 지금 동문 굿모닝 힐이라고 하는 부암동에 있는 아파트 지역, 그 당시에는 경남 노동훈련소가 있었는데 거기를 불화받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과감한 도약이죠. 9평에서 그 거대한 경남 노동훈련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951년도에는 경남 노동훈련소에서 지금의 자리로 옮기게 됩니다. 현 부전교회 위치로. 그리고 1951년 9월에 착공을 해서 전쟁 중일 때 목조 건물을 짓게 됩니다. 처음은 텐트였고요. 텐트로는 안 되니까 목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 착공해서 74년에 완공이 되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콘크리트 건물이 이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교육관의 필요를 느끼고 이 본관 옆에 있는 교육관을 이때 짓게 됩니다. 이때 지하 주차장과 기도원도 같이 짓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시대마다 미래를 향해서 과감한 도전을 한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가 개척이었죠. 두 번째가 부암동 경남노동훈련소였죠. 세 번째가 텐트 있는 이쪽으로 옮겨서 텐트를 치고 예배드렸죠. 그리고 네 번째가 전쟁 중에 목조 건물 예배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세상에 이 콘크리트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 당시에 부산의 제일 큰 예배당이 부존교회 예배당이었어요. 과감한 도전이었죠. 한명기 목사님 때. 그리고 신예철 원로 목사님 때 교육관과 지하 주차장과 기도원을 지었죠. 자, 이제 우리 시대의 7번째 도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숫자도 좋은 럭키 7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부터 이제 교통이 발달했으니까 저 북쪽으로 사직동 부지로 우리가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용감한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옆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헌신해 주셨어요. 박수로 한번 옆에 계신 분을 격려합시다. 우리가 알아보았던 땅은 24군데였습니다. 24군데요. 저 멀리는 대동까지 갔고요, 정관까지 갔는데 거기가 아니라는 판단이 당회의원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송월타월 구사직동 부지를 우리가 선정하게 되었어요. 정말 이 땅을 선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교회하기 제일 좋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산의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가 7번 국도인데 이 7번 국도상에 예배당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거기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정류장에서 콕 넘어지면 자빠지면 코 닿는 데가 본당입니다. 세상에요. 지하철이 얼마나 많이 다는지 1호선 지하철이 다닙니다. 역에서 내리면요 500m면 갈 수 있어요. 제가 요즘 1호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이야, 예배당이 너무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비전센터가. 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호기심 가지고 들어오고 싶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와, 너무나 감사하죠. 게다가 4호선이 또 지나갑니다. 동래역에서 내리면 역시 500m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소식은요, 동해 남부선이 울산과 부산 구간이 지금 복선 전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근처에 새로운 역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동해 남부선 교대역.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와우, 국제신문사도 보이고, 여러분 보이시죠? 저 파란 지붕이 동해 남부선 교대역을 짓는데요, 이게 세상에 우리 입당하기 전에 개통된다네요. 내년 하반기에. 와, 해운대역에서부터 제가 세어보니까 역이 6개예요 15분만이면 백홍기 장로님께서 교대까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건강상 걸어오셔도 좋고 셔틀버스를 돌릴 테니까 셔틀버스를 타고 오시면 역에서부터 계산하면 20분이면 비전센터까지 해운대에서 아무리 막혀도 전철은 막히지 않으니까. 동해 남부선이 전철화되면 이것이 전철 시간처럼 시간대가 촘촘해져서 빨리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와, 너무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는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 자전거 타고 올 수 있는 온천천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자전거 타고 교회 옵시다. 친환경 운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것도 타기 싫고 정말 어떻게 돈 안 들이고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교통편은 없나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집을 그 근처로 이사하면 걸어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섬처럼 독립되어 있어서 민원의 소지가 지나간 수년 동안 없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태 하천이 흘러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그 하천을 거닐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거기 지나가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차 마시고 음식 드시면서 교제할 수 있고요. 너무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우리 교회 별명을 하나 붙이기로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부전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시편 1편 3전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는 대를 이어가면서 열매 맺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별명 시냇가에 심은 부전교회. 이 부전교회라는 이름이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우리가 바꾸는 건 좀 아쉬워요.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부전동도 아닌데 왜 부전교회냐고 그러면 한자를 바꿨다고 말하고 싶어요. 부전동은 가마솥 부자에 밭전자라면 부흥할 부자에 전할 전자 딱 쓰고 시냇가에 심은 부전교회. 제가 생각했지만 괜찮죠? 예,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은 또 우리 당회랑 의논하면서 건축위원회랑 의논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를 주시면서요, 송월타월 회사 우리 회장님과 그 동기관들이 부산 시내 전부 다니는 분들인데 이 가문이 도와가지고요 세상에 144억을 싸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통장에 그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시는 표정들입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는 모델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 3개 회사께 있어가지고 1년 넘게 우리가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16억 5천 이상을 받아서 초기에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헌신했던 송월타월은 지금 너무나 잘 돼가지고요 일본 수출의 길이 확 열리고 베트남 공장이 잘 되고, 그래서 요즘은 드라마 볼 때도 송월타월 광고도 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확증입니다. 좋은 땅을 주셨고 땅을 좋은 조건으로 우리에게 넘긴 회사에는 이런 복을 그 가문에는 주셨어요. 둘째로 좋은 설계사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설계사는 코마 건축인데 이것은 COMA가 아니고요 KOMA, Korea Office Modern Architect. 그래서 한국의 현대적인 건축사 사무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은 건물들마다 아주 현대적이죠. 대구의 범호교회, 그리고 서울의 세문안교회를 지금 하고 있죠. 대구 범호교회는 완성되었고요. 이분은 우리 교단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깊고 신학적 이해가 아주 탄탄한 분입니다. 이분이 수백 개 예배당을 설계했는데요 우리 교회께 제일 잘 됐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그래서 우리 시공사인 경동건설 회장님은 이 건물은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착공 예배 때 오셨을 때 부산 시장님한테 이 건물이 우리 그 센텀에 있는 영화의 전당보다 더 멋있다고 했더니 시장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40년 넘는 건축가로서 김재진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코마 건축도 우리 일을 맡은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아주 기념비적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이 회사가 맡아서 짓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셋째로 좋은 시공사를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시공사는 우리 고장의 회사인 경동건설입니다. 우리처럼 13,000평이 넘는 거대한 건물, 그리고 아파트 같지 않고 방마다 구조가 다른 건 굉장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군 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답니다. 1군은 5만여 한국의 건설회사 가운데 순위 100위까지가 1군입니다. 경동이요 1군 업체예요. 그러면서도 이 회장님이 이 건물을 짓는데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 이제까지 박스형 건물, 아파트와 그리고 대학 건물만 지었는데 이제는 내가 은퇴하기 전에 진짜 랜드마크 하나 짓고 은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서 최근에 제가 그 회사에 가서 명사특강하는 강사로 제가 갔었습니다.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런데도 강사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회장님 방에 다른 조감도 놓고 우리 조감도가 있어요. 이분 승용차와 사무실에 설계도를 놓고요 세상에 일주일에 2번씩 들르십니다. 제가 간 날도 부사장님, 전무님, 상무님 다 모아놓고 야 니들 이거 잘해야 된다. 이거 잘못 지으면 너무나 목이 좋은 데라 우리 평생 욕먹는다. 이은석 교수님 말씀에 최근에 우리 그 외벽 노출 콘크리트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제 연말까지 쭉 하고 내년 초에도 갈 텐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노출 콘크리트를 하는 회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현장 소장께서 그렇게 연구하면서 정말 제가 봐도 너무나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노출 콘크리트는 검소해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교도적인 검소뿐만 아니라 돌처럼 장중함이 있어서 이게 잘만 해놓으면 작품이 되는데 명품 건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작정하지고 못하신 분도 있지만 작정하지 않고도 하신 분이 있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큰 공사를 하면서도 교회 밖으로 어떠한 잡음도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분열되는 일이 하나도 없이, 물론 수천의 성도가 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죠. 저 그거 압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대한 물결이 평화롭게 하나 되어서 감당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건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하가 완성되는 겁니다. 지하가 완전히 완성됐고요, 골조만은, 인테리어는 아니고요, 골조가 완성됐고 지상 3층까지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오늘 오후 4시에 전교인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꼭 오셔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꿈꾸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부산교회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섬김의 정신으로 나아간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완공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차 지어지는 입당하게 될 비전센터를 통하여 수많은 부산 시민들이 구원을 받고 상처 입은 부산 시민들의 안식처가 되며 통일조국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위대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멋진 건물이 되기를, 멋진 사역을 하는 부존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